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공식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추분인데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열심히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가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반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번 가을에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9가지를 보통 3개씩 끊어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성품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들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그런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자신의 그런 자신과 관련된 성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근데 과연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고,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기쁨은 기쁨인데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다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으셨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1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장면, 요한복음 15장, 이 장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 때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웃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기뻤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쁜 일들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된다든지, 또 우리가 또 월급이 오른다든지, 어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실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순간이 기쁜,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1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겨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평화롭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다투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평안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는 그런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의 그 평화를 우리도 역시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원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화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원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삶이 평안하면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아무런 희생 없이 쉽게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맺어야 할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절로 쉽게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사랑도 못하고 또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평화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저절로 넘치게 되고 내 삶에 평화가 가득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고 굴복하는 것이고 더 겸손한 것이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또 갈등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와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로 결정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지 않는 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성령과 반대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평화를 누리기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내 삶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그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생각하기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생각하기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그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사랑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평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평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